네, 할렐루야. 보통 계절적으로 볼 때 6월은 이제 여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초여름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 속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거죠. 그 목적이 좀 불분명하면 재미도 없고 실증나고 오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애들 보면 정확해요. 재밌으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놉니다. 그런데 재미없으면 금방 그것을 그만두죠.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재미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300회 이상 정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 뭘 의미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때는 인류의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에 정말 우리나라는 태풍이라 그러지만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허리케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토네이도 뭐 이제 그런 폭풍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별똥별이라 그러는 정말 이 우주에서 이런 그런 정말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성들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그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우주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요, 뭐 지구의 뭐 멸망, 뭐 미래의 어떤 그런 이 영화들 보면 참, 야,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저 북유럽 쪽에 화산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거기서 온천을 즐기는 그런 이제 그 관광청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이슬란드인가? 아니, 저 멀리서 그냥 용암이 막 번쩍번쩍 그냥 빨갛게 막 올라오는데 한쪽에서는 온천물에 뜨뜻하다 그러고 그거를 야, 강심장인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과학청이나 뭐 기상청 그다음에 관광국 뭐 아주 전부 소비상적으로 그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이제 정말 이 화산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 안전성을 현재 확인한 다음에 이제 관광객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관광을 시키는 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보게 되면요, 이 화산이 폭발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 엄청난 그 화산 그거 인해서 그냥 화산재해가 터지는 것 말고 그 뜨거운 그 용암 때문에 다 녹아버리는데, 야, 그 지구라는 이것이 불덩어리 아닙니까? 참,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알면 머리가 터질 일이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뉴스 보게 되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백주대낮에 뭐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터지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풍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 이걸 우리가 낭만적으로 봐야 될까? 우리는 하도 양치기 소년처럼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고 그렇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무감각해지는데요. 외국에서는 지금 초비상입니다. 저 한국도 저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과민 반응을 막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냥 뭐 풍선이 왔다 갔다 한다.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영적인 시세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인데 초림, 예수님의 오셨다라는 이 내용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내용이 거의 한 8배 이상이나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거의 99%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축복의 날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공부 별로 안 하는 학생들이 언제 시험 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언제 시험 보는지 신경도 안 써. 왜? 평소에 그것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자꾸 물으면요, 이단들한테 넘어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과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그냥 소동이 벌어지고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또 진짜처럼 포장되는 거는요, 원래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쏙 넘어가는, 이게 우리는 바보라 그럴까요? 좀 이상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한지 점집을 많이 간다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 보게 되면 타로점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카페에서 뭐 이상하게 뭐 그림 그리고 뭐 짜맞추기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앞일을 미리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기다 손수건 하나 깔고 앞일을 좀 내가 좀 예언할까. 아마 그러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미리 알면 어떻게. 근데 안다고 또 대처가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죠. 정말 그래서 이 그 심판의 날이 될지 축복의 날이 될지 그날 가봐야 안다라고 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은 자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멀었다 라고 얘기하는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의 모습은요, 이거는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굉장히 주력 산업이 되겠죠. 뭐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포도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포도원을 잘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집약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력과 재력을 투자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정말 이 포도원은 3년이나 이게 그 잘 길렀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저는 농사를 잘 못 져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쨌건 성경적인 어떤 이 말씀의 비유의 의미는 3년이나 기다렸는데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3년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3년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3, 7, 12, 24 이런 숫자들은 다 성경의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 나무는 부실한 나무든지 뭔가 문제 있는 나무든지 벌레가 먹었든지 뭔가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잘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문제는 바로 나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사실은 이 그 열매가 없는 이제 그런 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의 기성신자들,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비춰볼 때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찾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름이 가까워오게 되면 무화과가 나온다 그러죠. 저도 이곳 호남에 와서 진짜 무화과 맛을 배웠습니다. 지금 벌써 무화과 그러면 입에서 침이 생겨. 이제 장마철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막 쏟아지겠죠. 요때 아니면 또 못 먹겠더라고. 기다려지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라는 이 나무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충분한 데드라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들은 분별력이 없도다.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것을 이제 영적 둔감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둔감하다라는 것은 감각이 좀 부실하게 마비가 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신앙생활에 여름이 가까운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계절적인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에 우리는 늘 잡복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누가 뭐라도 신경 안 씁니다. 남이 떠들면 개소리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저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왜 이 교회가 부유할까라고 봤더니 동네가 부유합니다. 돈이 많은 동네. 다시 말해서 환자가 많고 많이 치료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정말 그 흥청망청되는 원래 돈이 많은 동네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많죠. 고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쓰고 놀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이것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선한 일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자기 자신만 모르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뭘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이면 답니까? 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좀 많다 보게 되면 좀 오래 연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모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노화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이 드는 것을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만 모르고 벌거벗은 임금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는데 자기 혼자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죠. 자기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잡복 신드롬. 이게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예요. 우리는요, 이 별로라는 이 점수가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길 같은 이렇게 등산하다 보게 되면 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저 꼭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말하는 게 조금만 가면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조금만 가면 된다는 것이 이게 몇 킬로가 될지는 몰라. 전에도 한번 제가 어디 그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초인길인가 봐. 그냥 헉헉대면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놀리듯이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러고 가. 난 책임질 일이 없어. 말은 맞죠. 근데 조금이 얼마야? 애들한테 조금인지 어른한테 조금인지 누구의 조금인지 난 그 얘기는 안 해. 그냥 조금만 가면 됩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는다 그러고 사는데 점점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아름답게 조화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크레이크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이 크리스찬 무신론자. 이게 참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런데 부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이게 부제, 책 제목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질문할 텐데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아, 나는 여기 해당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찌하면 좋을까 부끄러울 한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날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근심 걱정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든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도무지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한 개라도 있으면 크리스천 무신론자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늘 근심 걱정이 많고 전도 한 번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주 약삭빠르게 비열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도 많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오합지졸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아이고 난 못해 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해 버리고 자기는 뭐라 그러면 핑계대고 도망가고 우리는 늘 그렇게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놓고 보면 세상 전체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짜임새 있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관념이 많은 쪽은요. 운동선수들이 시간관리 참 잘합니다. 야구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9회 말 투아웃에 끝날 때까지 끝나야 된다라고 끝까지 가는 게 야구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 후반전 동점이면 연장전까지 가면서 어쨌건 골든볼까지 갑니다. 농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 후반전 끝나기 전에 그냥 끝까지 점수를 내야 되는 버저비터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되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그냥
그렇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면 참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이 건강이 얼마까지 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없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어떤 범위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죠.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미국의 그 뉴욕에 9.11 사태 생겨서 정말 그 큰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영화 촬영 뭐 그런 장면처럼 보여졌겠죠. 저도 그때 그 TV를 보면서 굉장히 그 충격받았는데, 아니 미국의 뉴욕의 그 정말 그 쌍둥이 빌딩이냐 그 테러 당해서 부서지는 그것이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은요, 전방 후방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미국이 큰 어떤 회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속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헷갈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마스크가 아니면 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겪었죠. 옛날에는요, 마스크를 끼면 환자라 그랬습니다. 병원 갈 때 우리 그 기관지 뭐 기침하는 환자들이나 마스크 꼈지 일반 사람이 마스크 낍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도 나도 마스크를 안 끼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 없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우리의 애장품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내용은 그건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정말 온 인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간은 아직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번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더 무섭고 무시무시한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면 다시 오심을 맞을 수 있는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집은요, 아이가 학교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책가방이 필요하고 뭐 신발 주머니 필요하고 하여튼 열심히 그냥 학용품들 준비하고 뭐 선물하고. 근데 요즘은 많이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별로 그런 게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덤해지고 있는 거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하고 나오죠. 시세를 아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돼서 세상에 좀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맨날 남이 해준 것만 얻어먹는 그런 모습은 조금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반장 한번 해보고 살아야지. 맨날 반장도 못하고 맨날 뒤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요, 조금은 좀 그래. 좀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도 그래 봐요. 여러분 부모로서 속상하겠죠? 그래서 늘 유언 비슷하게 너는 학교 가면 반장 한번 해봐라.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요즘은 반장하면 뭐 하도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 시세적인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 팝송에 그런 게 있답니다. 뭐 남가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남가주는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비가 안 옵니까? 와요. 근데 비 한번 오게 되면 사실 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게 되면. 왜냐면 배수시설이 별로 잘 안 돼 있대. 그래서 조금만 많이 오게 되면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난리가 난답니다.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가게 되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한 번은 가봤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데스밸리입니다.
그 데스밸리, 이건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왜 데스밸리인가?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 같은 그런 분지인데 그 동부에서 많은 그 이주민들이 이제 서부로 개척자들이 넘어올 때에 마차를 타고 오고 말을 타고 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인디언들 막 나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개척자들이 서부로 나올 때에 데스밸리에서 많이 죽었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더워서. 사람이, 그래서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얼마 전에 뉴스가 거기 홍수가 났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동네인데 홍수가 나? 이상 변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시계를 볼 때에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겠구나라는 것을 좀 직감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지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직감은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해 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세상 끝인가? 맞습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전파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도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지하교회가 생겨지고 있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도 이란 지하교회가 생기고 있대요. 기독교 믿는다 그러면 거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지하교회가 생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금 지구상의 인류의 정말 한 43%, 지금 한 33억 정도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나오는데 이 33억 정도가 전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겠다 하지만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라 군사 용어라는 거죠. 군사 용어가 깨어 있으라. 이것은 완전 무장하고 보초수라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파수병들이, 보초병들이 밤에 잠을 자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파수병은 졸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군사 용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 무장하고 눈부릅 뜨고 버티고 있어라. 이게 깨어 있으라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요즘 경제적인 여건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는 전혀 우리는 달리 살 때가 많잖아요. 요즘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잘 못하지만은 하여튼 뭐 별 희한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먹방, 맛집 시리즈. 와, 엄청납니다. 먹방 보니까요. 뭐 먹는 거 정말 이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무슨 뭐 짐승처럼 그냥 막 먹는, 이걸 무슨 뭐 게임을 하고 이것을 기록을 내고 있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무리죠.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됩니다. 너무 거기에 그렇게 과민하게 우리가 휩쓸려 갈 필요도 없고,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도 적당히 그냥 우리가 가면 되지. 거기에 민감하게 가가지고 그냥 막 온 모든 걸 투자하고 막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도라는 거는요, 깨어있는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인데, 기도를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 세상적인 일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하기 쉬운 게 기도인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게 기도라 그럽니다. 늘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려서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사실 기도가 어렵죠. 기도의 불길이 꺼지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금방 꺼져버려요. 우리가 100년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한 건데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 벌써 기억이 잘 안 날라 그래. 그래서 일부러 이 기도문을 갖다 그냥 안 적어하고 여기다 그냥 놓고 있는 겁니다. 좀 내가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불씨가 꺼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화가 나오고 열받고 짜증나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말 퍼뜨리고 이게 기도 불길이 꺼지면 나오는 증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니까 노아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노아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동행했을까? 깨어있는 모습이 노아의 모습인데, 그럼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게 깨어있는가라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게 깨어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의 모습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물리치고 깨어있는 자가 노아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때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 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깨어있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아니라 크리스찬 유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분이 잘 압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날 사랑하신 줄 의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반전이 안 되면 후반전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근심 걱정에 젖어 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자를 것은 자르고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먹은 게 맛있으면 내 자식에게 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도무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마땅치 않은 건 나요. 교회는 마땅합니다. 문제는 그거죠. 내가 바로 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름이 가까운데 지금이 여름이죠. 그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꽃을 피우는 정말 포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